은혜의 강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고 소제물이 돼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에게 억압되어 있던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 계약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계약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에 대한 굳은 맹약의 약속을 합니다. 바로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라는 그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실현시켜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성막의 제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법도를 가르쳐준 책,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해준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대표하는 신학적인 핵심 용어 한 가지가 있다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계약을 베드로는 확신을 갖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19장에 십계명이 있고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만드시고 이제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영상이라면 신약은 자막입니다. 그 자막에 너는 제사장이니라 그 자막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인사하면서 집사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7월 한 달에 우리 교회의 인사가 그 인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집사님, 장로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시면 제사장처럼 앉으셔야 됩니다. 제사장처럼 그 영상에서 그 모습을 봤는데 신약이 자막인데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번제물이 되고 소제물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저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것이 안 되면 머리라도 끊고 날개라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소재는 충성입니다. 소재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자 원할 때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소재입니다. 우리 이것을 오늘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갖고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꼭 드려야 하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의무제가 있습니다.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소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제를 민하라라 합니다. 민하는 그의 뜻이 예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봉건 시대에 곡물제도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다. 황제가 있습니다. 왕이, 킹이 있고 각 영주들에게 한 지역들을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의 영주들은 지방의 특산물들, 그것들을 황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왜 보내겠습니까? 우리는 황제의 보호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충성을 서약합니다. 황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하, 예물, 소제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봉사를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곡식을 열매 맺게 하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인데 거기에는 속죄의 기능도 있습니다. 소제는 내 죄를 사하신 것을 감사하고 헌신을 받아주심을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층이라고 얘기한다면 소제는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소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와 충성을 말합니다. 오늘 또한 공교롭게도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렸던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는 드리지 않습니다. 또 전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려지는 귀한 것을 우리는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맥주 감사 주일, 어떻게 보면 소제물처럼 드려지는 날입니다. 이날 소제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제의 예물은 고운 가루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기를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유황을 놓으라. 그 자체를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라 했습니다. 첫째는 곡물입니다. 곡물은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고운 밀가루, 고운 가루를 실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밀을 부수고 갈아서 체에 쳐서 얻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쭉정이는 골라내야 됩니다. 껍질은 벗겨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 곡물이 방아에 찧어지고 채로 걸러져야 합니다.
쭉정이 우리의 허위와 가식은 골라내야 됩니다. 곡식의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독선이 벗겨져 나가야 합니다. 방아의 맷돌에 그것을 찢고 갈아야 됩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도 다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의 알갱이들이 깨어져 나가서 마지막에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덩어리가 없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돼서 부드럽고 섬세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용각산이라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선전할 때 흔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 진정한 소제물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소리가 없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해도 소리가 없습니다. 여전도에서 봉사를 해도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두가 고운 가루가 돼서 소리가 있다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덩어리가 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짠 감람유를 말합니다. 올리브유의 기름입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내주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돼서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마지막에 거기에 유향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유향은 찬양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으니라.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거칠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있고 인간의 소리가 없습니다. 불평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꼭 넣어야 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이 소제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에 꿀이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누룩은 발효를 시킵니다. 부패를 시킵니다. 분열을 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이 누룩이 들어가므로 오히려 위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누룩을 주의하라고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누룩은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이었습니다. 헤롯 땅이었습니다. 외숙지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재물을 할 때 결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또 하나는 꿀입니다. 꿀은 달콤합니다. 우리의 입맛을 나게 합니다. 그러나 꿀은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사치입니다. 눈의 정욕입니다. 간교한 말입니다. 그럼 소재물에 인간의 간교한 말들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은 발효물질입니다. 모든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충성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가 부풀어집니다. 모든 것이 허위와 자랑을 하게 되고 위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꿀은 달콤해서 부패하고 재물들을 손상시키고 맙니다.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과 꿀은 제거합니다. 죄악의 모습과 세속적인 쾌락을 제거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은 변질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빠지게 하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소금은 변치 않게 합니다. 소금은 새로운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소재물처럼 변함이 없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소재는 고운 가루가 된 수고와 순종입니다.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임재함이 있고 유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금을 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재는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는 있는데 또 기름과 소금은 있는데 가장 비싼 유향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집에 유향을 둘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넣으라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유향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로 10절에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드려지는 소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여건이 어려운 사람도 유황 없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조그마한 정성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결코 인간의 마음을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재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 거기에 그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올리브 기름 있습니다. 유향이 없을 때는 고운 가루로 드리지 말고 그걸 떡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잘 기름에 반죽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 가운데서도 오늘 세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도 괜찮은 사람은 집에 화덕이 있는 사람은 화덕에다 구해야 됩니다. 화덕도 없는 사람은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여야 됩니다. 철판 위로 구워내야 됩니다. 화덕은 지금 말하면 집에 오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두 번째 철판은 집집마다 후라이팬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해라. 그것도 없으면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보면 냄비는 있지 않느냐. 라면 끓일 때 먹는 노란 냄비. 거기다가 물에 삶아서 드려라. 하나님께서요, 외형적인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배려를 합니다. 화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직접 구워라. 철판이 있는 사람은 달구어진 줄에 그 가루를 반죽한 것을 구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냄비에다 물을 넣고 삶아라. 형편에 따라.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화덕 같은 신앙인가, 철판 같은 신앙인가, 냄비 같은 신앙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화덕은 불길이 지적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철판은 먼저 그 팬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달구어진 후에 응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언제 응답할지 달구어져야 돼. 세 번째는 냄비 솥단지입니다. 솥단지 신앙은 뜨겁게 된 것 같은데 아직 끓지도 않고 응답할 듯한데 머뭇거리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등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 이삭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여러분,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여러분 곡물들이 말라야 됩니다. 마른 곡물이 없습니다.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나가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제적으로 수분을 제거하고 급하게 급조하는 방법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라. 볶으라고 했습니다. 볶으라. 여러분 볶으면 수분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찌어라. 그리고 소재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찌었더니 고운 가루는 아닙니다. 거친 가루입니다. 급조된 소재물입니다. 급조된 소재물처럼 우리가 급조돼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아직 인격과 인품과 신앙의 성숙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첫 이삭의 소재물처럼 급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기쁘게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아직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임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연락하기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번제를 얘기할 때 1등급, 2등급, 3등급을 얘기했습니다. 소재도 1등급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황이 들어갑니다. 2등급은 떡으로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3등급은 볶아 찌어서 거친 상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급조된 것은 하나님이 받지만은 그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사울, 급조돼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백전백승하는 것처럼 훌륭한 왕의 길을 걸었지만은 급조된 왕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원망하고 시기하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삼손, 나스린이었습니다.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름답지 못한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적고 곱게 갈려지지 아니하면 사람이 헷갈리게 됩니다. 이삭은 고난의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고난의 길을 걸어 아름다운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었고 축복을 하는데 형과 동생을 거꾸로 축복을 하고 별미 축복이라는 헷갈리는 이상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고난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고운 가루가 못됐던 그의 말년은 이방 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후죽순위로 들어와 서고 말았습니다.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0이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갈고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깁니다. 여러분, 가장 길게 다루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도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모세도 강한 사람이었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다루시고 지도자로 쓰십니다. 요셉은 거친 사람은 아니에요.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이 걸렸지만 요셉은 13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다루신 기간이 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운 가루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7월 달 한 달을 제장이라고 서로 인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말은 고운 가루가 되자는 것입니다. 급조된 가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거기에 기름이 유황이 덧입혀져서 최상급의 소재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최상의 소재물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고운 가루였습니다.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구원의 향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됩시다. 부드럽고 섬세하고 따뜻한 믿음을 간직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칠고 조잡하고 오히려 깨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던지품을 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상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아름다운 향을 바라는 우리 안동서부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최상의 소재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허황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다루심으로 다 깨어져 고운 가루가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기름이 섞이고 유황이 발라지고 성령의 내주가 있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를 내는 소재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세우신 교회 위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